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한글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정말 모르겠죠. 이게 왜 모르겠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이기 때문에 이 환상은 읽어도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꿈과 아주 비슷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젯밤에도 혹시 꿈 꾸셨어요? 꿈이라는 것은 잠을 자면서 눈을 감고 꾸는 것이 꿈이죠. 환상은 뭐냐면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환상입니다. 옛날에는 이 환상이 주로 흑백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정지된 화면으로 보였었습니다. 요즘은 컬러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칼라 TV가 나오면서부터 환상도 칼라로 보이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환상이 칼라로 보여지면 이건 사단이 준 것일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경계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환상이라는 것은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다양한 방법은, 더 많은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만큼이나 민족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시면 중국은 하나님의 아들은 전 중국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누구였습니까? 황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한국 민족은 모든 한국 사람들은 천자라는 굉장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셨습니까? 단군이죠, 그죠? 이 단군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 어찌하다가 고마워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굉장한 이 프라이드를 갖고 시작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중국을 무시하는 민족이 단 한 나라도 없지만 우리는 떼놈이라고 엄청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는가? 중국은 하나님 아들이 딱 한 명밖에 없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고 부르고 해요. 이처럼 우리의 이 건국 신화에서부터 우리 민족은 굉장한 자존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만큼이나 이 프라이드가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민족이고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고 조상이 그들에게 있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이 매우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뭉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수많은 그 기구와 기명들을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보시면 옮겨다가 신할 땅 자기 신전에 옮겨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초토화되어 버렸고 그 중에 왕족과 귀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나라가 망했다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자존심에 훼손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왜 우리가 망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망했을까? 그들이 믿는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하나님을 이겼는가? 이런 엄청난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혼돈과 혼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각하게 됩니다.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곤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일요일 성신도 섬기고 수많은 우상 자신들을 함께 더불어 섬겼던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다음에 또 한 손으로 뭘 잡았습니까? 우상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거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었습니다. 어찌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더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양다리 걸친 이 상황을요, 좀 더 직설적으로 한번 제가 묘사해 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앉아 계신데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큰 충격과 고통과 아픔이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바람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가약을 맺어놓고 이 인간이 딱 가면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들켰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이 양다리 걸치고 있어.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경험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개 이 상황이 되면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뚜껑이 열립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니 죽고 내 죽자 이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이것들을 이러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이사 자주 하시죠? 적어도 내 집이 없는 이상은 전세집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 이사라는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를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내 거주지를 옮긴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내 거주를 옮기는 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뺀질거리고 말을 진짜 안 듣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냐면, 내가 천재지변을 내리겠다, 각종 질병을 내리겠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전쟁을 내리겠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뿌리채 뽑아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거주지를 옮기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저주의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무엇이냐면 선교를 위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내 거주지를 옮기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파주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찌 하다 보니까 직장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지 왔습니다, 이래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옮긴 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헌신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로 이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이사라는 것이 단순한 내가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주거지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비전과 목표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옮겨졌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옮겨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 바벨론에 옮겨진 다음에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 자존심 강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절치부심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의 세월을, 이 수모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가?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이 자각한 사람들 중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했겠죠. 통회하며 자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해 하시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과 결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돌아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의 세월이 찬 다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포로 귀환에 돌아왔던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누구 하나 예배 없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성전 중심으로 살리라, 예배자로 살리라, 이런 결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 예배 없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발부동을 쳤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를, 한 손에 외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들었다, 또 한 손으로는 건축 장비를 들고 집을 짓는 일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정말 애를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젖먹는 힘까지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발부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스가랴서가 기록되기까지 무려 몇 년의 세월이 지났냐면 1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6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얼마의 세월이 지났습니까? 우리 주사랑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14년 세월이 짧아 보이지만 결코 짧지 않아서 이와 같이 아름답고 멋진, 진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떡하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14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년을 뒤에서 1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겨우 성전 기초만 놓여졌을 뿐이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게 이 스가랴의 고민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세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고 하는 그 어른들의 동료와 격려와 기도와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16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청년이 된 청년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임하는데, 이 계시와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 스가랴에게 어떤 의문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16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셨습니까?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의문과 질문이 스가랴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16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이렇게 결심하고 처음에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집을 짓는 일도 두 번째였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세우는 일도 두 번째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학개서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집, 목조주택을 짓기 시작합니다. 다들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닌 게 비어, 이게 때가 아닌 게 비어, 이제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스가랴는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갖고 있던, 아니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의문에 대한 응답과도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거대한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컸습니까? 무려 길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1규빗은요, 약 대략 이 정도 됩니다. 45cm. 사람이 이 팔꿈치에서 이 손목 끝까지 오는 이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말하는데 대략 45cm입니다. 그러면 1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4m 50cm죠. 여러분, 20규빗이 9m입니다. 무려 9m입니다. 그리고 폭이 몇 미터였습니까? 10규빗 4m 50이었습니다. 매우 거대한 이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런 이 현수막이 있죠, 그죠? 이런 현수막처럼 생긴 것이 9m짜리에 4m 50짜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개 그림처럼 쫙 펼쳐져 있는 것이더라는 거죠. 자, 이게 있었는데, 두 번째, 이 두루마리에 새긴 글자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까? 온통 저주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에도 저 편에도 온통 저주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두루마리가,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집집마다 가서 그 집을 다 짓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집을 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여러분, 요즘은요, 건축 기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난방 시스템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넓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집들 중에서 제일 크고 넓은 집이 몇 평이었습니까? 얼마나 넓은 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아파트가 한 가구가 사는 집이 100평이었어요. 그 집에 딱 2명이 살았다. 내가 보니 그 집에 이 거실에서는 족구를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넓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건축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방을 시스템이 발달해가지고 그 100평을 충분히 너끈히 버튼 하나로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에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의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까지 상상 안 가더라도 옛날 우리 민속촌에 살던 우리 옛날 조상들의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들 보면 진짜 작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세상 여기 어떻게 사람이 누워 자서 라고 싶을 정도로 진짜 흔히 말하는 코딱지만 하나 조그만한 방에 요렇게 돌아놓으면 벽에 부딪히고 요렇게 돌아놓으면 저쪽 벽에 부딪히는 진짜 좁은 방에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왜 방이 좁았습니까? 난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난방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좁게 방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좁은 집들, 이스라엘 민족은 주로 어디에 살았습니까? 천막에 살았습니다. 장막에 살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베두인족이라고 해서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양을 데리고 초지를 따라 옮겨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이 집들이 결코 크지 않고 조그만한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가운데 불 펴놓고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사는 그런 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좁고 작은 그런 집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9 곱하기 4.5m의 엄청난 규모의 두루마리가 모든 사람의 집을 딱 짓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두루마리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불이 나왔다. 불이 나와서 돌과 나무를 아울러 살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 집을 짓누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어떻게 되더라고요? 위에서 딱 짓눌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딱 눌러버려가지고
옴짝 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사꾼이지 않습니까? 제가 밭에서 제가 첫날 이제 이 미친년 머리끄댕이 쥐어 뜯듯이 내가 풀 뜯느라고 엄청 죽을 고생했습니다. 이런 내가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이 풀,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풀을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자고 막 하나님 앞에 이 요나처럼 막 이렇게 해대고 하나님 귀에 엄청 건드려오셨을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요, 곰곰이 묵상을 해보는데 이 풀이라는 게 왜 나는가, 이 풀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가지고 막 골똘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람, 인간은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붉은 흙, 이 돼지, 이 흙을 뭐라고 부르자면 아담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사람도 아담인데 붉은 흙도 아담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식물로 옷을 만들어 입읍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맨 처음에 식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처럼 이 붉은 흙 돼지도 똑같습니다. 5, 6월 떼약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어느 땅 예외 없이 풀을 내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되면 이 죽은 것 같은 땅들이 따사로운 봄의 햇살이 비침과 동시에 온 천지에서 싹이 나고 음이 돋으면서 풀로 가득 차서 식물로 옷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죠, 그죠? 사람이 식물로 옷을 입었던 것처럼 땅도 식물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옳거니 이거구나.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땅에 풀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답을 찾았어요. 뭐 같습니까? 저는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풀이란 것은, 식물이란 것은 3요소가 있어야만 싹을 낼 수가 있습니다. 햇볕과 온도가 습도가 맞아야만 이것은 풀이 자랍니다. 겨울이 왜 풀이 안 납니까? 해가 비치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온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에서 그 장렬한 태양과 따스한 기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식물이 자라지 않을까요? 물이 없기 때문에 안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요소 중에 하나라도 딱 차단돼 버리면 식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차단시켜 버리면 땅은 죽습니다. 이 땅의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일은, 이건 천문학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땅에다가 옷을 지어 입히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세기에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태양을 먼저 만드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식물을 먼저 만드셨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태양을 먼저 만들었을 것 같죠, 그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옵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태양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진화론에 깊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때 배웠던 대로 이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당분을 형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양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아닙니다. 식물들이 셋째 날 만들어지고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태양이 있기 전에 하나님 식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왜? 그럼 여기 또 질문해 봐야 되죠, 그죠? 왜 하나님이 식물을 먼저 만드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시면, 2장 5절과 6절에서 보시면, 아담이 있기 전에, 이 에덴을 만드시기 전에 이 들에는 아직 나무가 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풀만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이 땅을 기는 이런 이 식물들과 어린 식물들, 초본과 식물들만 가득 차 있었고 목본과 식물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식물을 먼저 만드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제 농사를 처음에 짓기 시작하면서 책을 보다가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제가 내 몸으로 땅을 배우고 흙을 배우고 농사를 배우겠다 마음 먹고 그 이후로 내 흙을 입으로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 모든 밭들과 논들에 가서 흙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입에 넣고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미친놈이죠, 그죠?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고 선교지에 나가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땅에 흙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입에 넣고 맛을 봅니다. 이 흙이요, 똑같은 흙 같았지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착취를 당하고 약탈을 당한 흙들,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한 흙들, 농약을 치고 제초제를 쓰고 비료를 뿌려가지고 땅이 학대를 당한 흙들은요, 그 맛이 굉장히 씁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표정들이 일그러져 있는 것처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남편의 얼굴은요, 찡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든지 남편 기 세워주시고 잘 해주세요. 불쌍한 존재가 그 남편들입니다. 진짜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자, 아무튼 이 흙들이요,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면 정말 그 맛이 씁니다. 씁디다. 먹으니까 입에 넣는 순간에 빨리 뱉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 이 흙들은요, 단단합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진짜 빠듯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도 좁아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도 마음이 넓은 인간도 가끔 있습니다. 그죠? 우리 최 목사님처럼. 키는 작고 이렇게 가진 거 없어도 엄청 마음 넓은 인간도 가끔 있어요. 근데 대개는요, 돈이 없고 짜치면요, 마음도 좁아집니다.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흙도요, 이 인간들이 이 흙을 막 착취하기 시작하면 흙들은, 이 대지는 결코 고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흙을 잘 분석해 보면 대략 한 45%에서 50% 정도가 고체, 나머지 50%는 뭐로 이루어졌냐면 기체와 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대지를 막 약탈하기 시작하면 이 맏형인, 큰 형님인 고체가 동생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모든 스페이스, 모든 공간들을 이 고체가 독점해 버립니다. 독점해 버립니다. 이래 되면 고체만 남아있고 기체와 액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흙들만 있는 거죠. 그러면 흙들이 딱딱해집니다. 손톱 하나 들어가지 않는 진짜 딱딱한 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흔히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게 서로 뭉치지 않습니다. 모으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다가 바람이 부는 이런 외부적 작용이 있으면, 혹은 비가 내려서 빗물이 쏟아지게 되면 이 물을 따라 혹은 바람을 따라 이 흙들이 쫙 흘러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황사로 우리나라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흙들을 진짜 좋은 흙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창세기 1장에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지를 만드시고 식물을 기르시기 위해서 이 대지를 만드셨을 때에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햇빛으로부터 이 흙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식물을 만드셨어요. 땅을 식물로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이걸 말을 뒤집어 말하면, 흙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이 대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직사광선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의로운 태양 대신, 말라기 4장 2절 말씀대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곧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해가 대신, 태양이 대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이 땅들은 태양을 싫어합니다.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흙들은요, 직사광선이 내리쬐면 못 견뎌하며 몸소리를 치면서 풀로 옷을 만들어 자기를 다 숨기게 되었습니다. 다 감춰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풀의 옷을 벗기시고 아담에게 새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광막이라는 걸 아십니까? 인삼밭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차광막 보신 적 있죠? 이것을 4겹 혹은 6겹을 누벼서 이걸 밭에 쫙 깔아버렸습니다. 이거는 그 사이사이 틈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은 그 땅속으로 스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직사광선은 완벽하게 차단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풀은 자라지 않습니다. 풀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내 밭은 풀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농사에 엄청 중요한 팁을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를 제 몸으로 체득한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근데 가끔 내가 만든 이 방추막, 나는 이제 이걸 풀을 잡는다고 해서 방추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방추막을 고래 쫙 깔아놓으면요, 이 풀이 안 나거든요. 가끔 나는 거 있지만 이거 손으로 쉽게 뽑혀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방추막을 걷어보면 그 밑에 풀이 난 게 있어요. 풀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방추막이 딱 덮였으니까 위로 솟아오르지 말고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옆으로 빡빡 기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내 밭에 방추막이 딱 덮여지는 순간에 풀이 위로 솟아오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고 믿음으로 살고 발부동을 쳤지만 그 위에 무엇이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저주의 도르마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딱하니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그들이요, 결코 위로 비상에서 날아오를 수가 없더란 거예요. 우리 집에 3대 질환견 비글 한 마리 있다고 했죠.
얘가 제게 막 달려옵니다. 차 딱 대는 순간에 막 아저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막 제게 달려옵니다. 하지만 이 개가 아무리 달려오더라도 이 비글이요 어느 순간에 목이 탁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이 앞발 들고 이 바둥바둥 거리면서 꼬리만 딱 흔들어댑니다. 얘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더라도 내게 다가오고 싶더라도 자기 목줄의 길이 이상은 절대로 내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으로 살리고 발버둥 치지만 그들 위에 무엇이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두루마리가 이것이 떡하니 누르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옴짝달싹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지개를 켤래야 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높이뛰기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벼룩입니다. 벼룩은 자기 몸 사이에 400비를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뛰어오를 수 있는데 이걸 얘놈을 잡아가지고요 낮은 비칸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뚜껑을 딱 닫아놓고 며칠 넣어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뛰던 애들이 톡톡톡 뛰게 됩니다. 얘를 풀어놓으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들은 내재된 잠재력은 높이 비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이 비커 위에 뚜껑의 높이 이상을 절대로 그 위로 못 뜁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발목을 그들의 위에 무엇이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짓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난 다음이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존귀한 가치를 갖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건축 장비 다 준비되어 있고 돈 준비되어 있고 사람 있고 땅 있고 그냥 지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드리워져 있었습니까?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저주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가? 구약학자들이 이래서 여러 많은 해석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저주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다르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36장을 통해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깨닫도록 회개를 독려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의 시종이었던 바룩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설교한 바룩이 이 말씀을 쫙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자기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겨울 궁전이라 왕 앞에 화루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 사악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자기가 갖고 있는 단도로 칼로 쫙쫙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린 다음에 자기 앞에 있는 화로에다 그 찢어버린 두루마리를 집어넣어서 불태워버렸어요. 이 바룩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너 사악한 자여, 말씀을 찢었느냐? 내가 금강석 철피로 기록하여 이 말씀이 반드시 응하여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마치 부칙과도 같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데 복을 몇 대까지 내리시겠다고 했습니까? 자손 1000대까지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자손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자손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몇 살에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첫 아이는 여러분과 몇 살 차이가 나십니까? 저는 결혼을 약간 일찍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연상이 아내예요. 여러분, 이 나이 많은 여자 데리고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재밌습니다. 지금은 재밌습니다. 근데 제 큰 딸은 제 아내가 30살 차이 나고 둘째는 저와 30살 차이 납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한 제너레이션은 몇 년 차이 나는 것입니까? 30년 차이 납니다. 대개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전 중국을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중국의 소수민족 마을에 가보면 그 사람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다 결혼합니다. 24살, 이건 노처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면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결혼을 일찍 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혼을 일찍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되게 한 세대가 몇 년 차이 나겠습니까? 20년 차이 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여러분, 자손 3, 4대까지 했을 때 한 제너레이션을 30년으로 봤다면 3대까지가 몇 년입니까? 90년이죠. 20년을 원 제너레이션으로 봤을 때 4대까지가 몇 년입니까? 80년입니다.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70년. 돌아와서 지금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16년. 도합 몇 년입니까? 86년입니다. 맞죠? 그죠? 왜 지난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손 3세대의 그 기한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이 저주의 두루마리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죄였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죄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기왕 나온 김에 저 가기 전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 안에서 지어졌습니까? 에덴 밖에서 지어졌습니까? 밖에서 지어졌어요. 아담은 에덴 밖에서 지어졌습니다. 에덴 밖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 상황이 어땠냐면 아직 비가 오지 않았다. 들에는 가꾸는 사람이 없어서 이 초목이 아직 없었다. 그리고 비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자욱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이 만들어졌던 그 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좀 더럽고 칙칙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더럽고 잘 안 씻는 거예요. 이게 본적을 못 속입니다. 이게 남자는 만들어지기를 좀 칙칙한 곳에서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아담은 뭐로 지원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흙먼지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날리는 흙먼지로 지원받은 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잘 삐집니다. 잘 삐집니다. 삐지면 또 말을 안 해요. 입이 대빨이 나오면서 말을 안 해요. 왜 잘 삐지는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뻑하면 삐지는 거예요. 뻑하면 삐지는 거예요. 자, 이 아담을 에덴 밖에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면 에덴을 만드십니다.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이 에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하와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눈 떴을 때 뭐가 보였었습니까? 하와는 어디서 지원받았습니까? 하와는 에덴 안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에덴 안에서 진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새가 노래하는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하와는 눈을 딱 떴어요. 하와는요, 태생적으로 거룩한 곳, 아름다운 곳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여자들은 찍어 바르고 자기를 꾸미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본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에덴 바깥을 정한 여자는 에덴 안에서 지음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계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들이여, 아내를 위해서 화장품 값에 여러분 이게 아끼지 마시고 적어도 10만 원 한 돈에서 물 뜨듯이 쓰도록 허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집안이 편하고 반찬이 좀 가짓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남자는 혈구로 지원받았다고 했지만 여자는 뭐로 지원받았습니까? 본 차이나 뼈로 지원받았어요. 맞죠? 그죠?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보시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70년대에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엑스레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를 만들기 전까지 아주 경건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남자는 갈비뼈가 헐수, 여자는 갈비뼈가 짝수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가 엑스레이 기계를 딱 찍어봤는데 남자가 어떻습니까? 짝수야.
쌍으로 뺐나 싶어서 다시 한번 개수를 다시 해봤는데 아니야, 남자와 여자가 이 갈비뼈 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이 엑스레이 기계를 이 사탄의 기계 하면서 부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번역의 오류였습니다. 갈비뼈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갈비뼈라고 번역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열주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서 열주처럼 기둥이 쫙 세워지는 이게 갈비뼈밖에 없다 보니까 이걸 갈비뼈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비로소 이건 갈비뼈로 번역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그 갈비뼈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갈비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매우 독특한 단어인데, 이걸 굳이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남자의 몸에 돌출되어 있었던 매우 아름다운 부위라는 뜻이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만 봤죠. 아담의 몸에 있는 걸 떼가지고 여자를 만들기 때문에 하와도 못 봤습니다. 이게 여기에 붙어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맞죠? 그죠? 기억이 없습니다. 아담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그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남자의 몸에 있던 매우 아름다운 부위를 떼서 만든 게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진짜 강합니다. 굿세어라 금수나 진짜 여자가 강한 게 여자예요. 정말 여자는 아름답고 마지막 최고의 하나님의 피조물이 여자입니다. 이걸 남편 앞에서 아멘 했어야 되는데, 그죠? 나를 무시하는 남편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남자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남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최초의 인간이었어. 남자는 최초, 여자는 어떻습니까? 최고. 이 최고와 최초가 만나니까 맨날 집안에 싸우지.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딱 다가왔어요. 뱀이 다가왔는데 누구에게 다가와서 공격을 합니까?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하와에게 왔을까요? 왜 아담에게 오지 않고 왜 하와에게 와서 따먹게 했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밖에서 지원받은 다음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불러오신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지어졌습니까? 하와가 지어졌습니다. 이 아담은 하와에게 1:1 제사장육 성형물을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 아담이요, 그 전까지, 하와가 태어나기 전까지 에덴에서 본 건 뭐였습니까? 온몸이 털로 북실북실한 우랑우탄, 아니면 긴꼬리 원숭이, 침팬지, 이런 털로 북실북실한 그런 짐승들보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앞에 누가 있습니까? 뽀사시한 하와가 딱 섰으니까, 하와를 보는 순간에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그냥 풀려버렸어. 눈이 풀렸어. 나사가 풀렸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우리 뽀뽀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 아담이 완전히 넋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알았어요. 이러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와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시면 이 마귀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이, 마귀가 딱 왔는데 아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와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신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오겠습니까? 하와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왜 자꾸만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까? 왜 자꾸만 분열이 납니까? 언제 분열이 납니까? 어떻게 싸움이 시작됩니까? 대개 말씀으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공격이, 태클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할 때,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할 때 우리 가정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와가 공격을 받았는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말더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따먹고 난 다음에 엄청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아담은, 이 하와가 딱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한테 줬어요. 그죠? 남편도 따먹었습니다. 하와는 왜 따먹었습니까? 뱀이 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와는 왜 따먹었는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한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왜 따먹었습니까? 아담은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 거 아는데 누가 주니까
하와가 주니까 그놈의 사랑 때문에 이 아담은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혹자는 말하기를 하와는 일찍 따먹어서 가슴이 나오고 아담은 늦게 따먹어서 이게 아담스 애플 이게 튀어나왔다나? 처음 들어보세요. 이 농담이에요. 이게 진담 아닙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따먹고 딱 숨어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따먹었을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아시죠?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한테 오셔야 됩니까? 하와한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 요년 왜 따먹었냐?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 누구한테 오십니까? 아담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담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건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며 매우 위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와한테 와서 너 왜 따먹었냐? 라고 말하면 이 하와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처럼 달려가 따먹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숨은 의도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무서운 마귀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인간은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한테 오십니까?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한테 오십니다. 아담, 내 이놈 왜 따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이 아담은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 여자가 따먹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듣고는 이 하와가 눈에 번개불이 튀었겠죠. 그죠? 저 못난 놈, 내가 믿을 게 따로 있지, 저놈을 믿어, 이런 마음 들겠죠. 그죠? 하지만 그 순간에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뭘 얻게 됩니까? 힌트를 얻게 됩니다. 피할 길을 얻게 됩니다. 아, 나도 저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이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얘가 따먹으라고 했어요. 이러고 하면서 뱀에게 딱 손가락질을 내버립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뱀을 하나님이 무섭게 저주와 진노를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도표를 그리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죄라는 것이 있어요. 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죄, 악 두 개를 합쳐서 죄와 악이라고 말하죠. 제가 볼 때 이 죄는 뭐냐면 하와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와는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들리고 따먹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유일성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상대적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하와의 마음이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들려왔던 교만하고 오만 방장이 이럴 데 없는 마음이 하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상대적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죄가 이 하와의 죄였습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아담은 왜 따먹었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은 죽도록 사랑한 죄밖에 없었어요. 그죠? 어찌하든 간에 남자들은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여자 말 듣다가 큰일 납니다. 그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래서 진짜 남자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만 집안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이 인간이 꼭 친구 말 들어. 그죠? 미치겠죠? 여러분, 이 아담의 죄는 무슨 죄였습니까? 이 아담은 사람의 말을 듣는 죄였어요. 자,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하와는 좀 전에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맞죠? 그죠?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원죄라는 것이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는 죄가 아닙니다. 원죄가 무엇이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무엇이 원죄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물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원죄인 거예요. 단순히 과일 따먹는 게 원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을 따라 움직이고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요, 어떤 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가 이 죄라고 말할 수 있고 하와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 지은 죄가 아담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요, 10계명으로 따져보시면 이건 뭐냐면 1계명에서부터 이거는 4계명까지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죠. 이건 뭐겠습니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가지고 탐심을 묻지 말라고 하는 이 10계명까지의 죄, 이게 바로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죄라는 글자를 잘 살펴보시면 위에 뭐가 있습니까? 넉사가 있죠. 그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안일 비자, 네 가지 아닌 것. 뭐 아니고? 네 가지 아닌 것. 이 꼭 목사들이요, 잘 끼워 맞춰.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쉴 휴자죠. 그죠? 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나무 곁에 가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잘 살펴보시면 십자가에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허그덕. 중국에 가서 이런 말 해주면요, 사람들 눈이 동그래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만 더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이 글자 아십니까? 이게 무슨 글자예요? 옳을 의예요. 그죠? justification을 말하는 말인데, 이 위에 게 뭡니까? 양이에요. 밑에 건 뭡니까? 나아요. 내가 양을 뒤집었으면 내가 옳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덧입을 때 우리는 거룩한 의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헉덕. 딴 글자 하나만 더 써볼까요? 이것만 가지고 쫙 강의라서 이거 뭐 지금 그런 시간 아니도 한 글자만 더 써볼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배선자예요. 그죠? 배선자인데 요것도 배입니다. 이것도. 맞죠? 그죠? 이것도 배예요. 근데 이 배에 8팔자에 입구가 있어요. 8명의 사람이 탄 배란 말이에요. 자, 인류 최초의 배가 어떤 배였습니까? 노아의 방주. 그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8명. 중국에도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역사자들은 말하기를 솔로몬 시대에 이 중국에 아주 신실한 황제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 시대의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갑골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중국의 사람들이 한국과의 교류가 있었던 이 이스라엘과의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속에 성경에 놀라운 비밀과 진리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 넘어갈게요. 이건 오늘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이 죄라는 글자가 네 가지 아닌 것이 되더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를요, 요한 1서 5장 16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16절. 저기 요한계시록 앞에 가시면 요한 1서라는 책이 있는데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한 1서 5장 16절 한번 펴보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1 때 처음 교회를 왔는데 이 두꺼운 책을 친구들은 얼마나 빨리 찾는지, 나는 막 대복음 찾기 위해서 창세기 앞에서 막 찾고 있는데 애들은 다 펴놔서. 여러분, 성경을 찾는 것이 지금은 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어색하지만 한 1년만 댕기면요, 이게 다 쉬워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쪽팔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계속 읽으세요. 자,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떤 죄라고 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거기서 사망은 어떤 사망이었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사람은 2번 죽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 2번 죽는다고 했을 때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첫 번째 사망이었습니까? 두 번째 사망이었습니까? 두 번째 사망이죠. 맞죠? 그죠? 여러분, 지옥에 가는 죄도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죄 중에서, 이 죄와 악 중에서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겠습니까? 죄죠. 그죠?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것은 생명과 연관된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반드시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져야만 이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뭐라고 말하냐? 이건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요, 다르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 원죄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자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태생적으로 내게 물려받은 죄예요. 내 안에 DNA 속에 뿌리 박히는 죄라고 할 수 있고, 이건 내가 짓는 고범죄, 자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죄와 악,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원죄가 우리에게 무서운 이 저주의 두루마리처럼 굴레로 더 씌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죄와 이 악이 내 안에 뿌리채 박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부모님의 모습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어느 순간 되면 내 속에서 음란한 생각이, 탐욕의 생각이, 끝없는 세상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원죄와 자범죄가, 이 죄와 악이, 하와와 아담의 죄가 내 안에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죄의 결박을 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세요. 여러분, 세상에 죽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문 뚫어놓고 거기 머리 박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 박고 입 박고 숨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방법이 얼마나 세버렸는지 모릅니다. 좋아서 죽을 수도 있고, 기분 나빠 죽을 수도 있고요, 화가 나 죽을 수도 있고, 진짜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죽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다 쏟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이 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내 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운명하십니다. 돌아가심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 피 흘리심으로 내 악의 문제를, 죽으심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은 극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풍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풍선. 자, 이 풍선을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이 풍선이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땡글땡글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죠? 자, 이 풍선은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요. 자, 물에 들어가는 것을 사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풍선은 절대로 깔아줄 수 없습니다. 왜 깔아줄 수 없습니까? 이 안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이 풍선은 절대로 깔아줄 수 없습니다. 맞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풍선이 물에 깔아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위에다가 풍선 위에다가 소금 덩어리를 딱 묶어버려서, 이러면 이 소금의 무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뽀로로로 깔아앉습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도 없는 분이지만,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시를 죄의 삭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 있시오? 없시오? 없시오. 맞죠? 그죠? 절대로 죽을 수 없어. 그런데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이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딱 올려놓는 순간에 이 죄의 무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은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죄는 값을 지불해서 끝이 나버립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소금이 녹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3일. 왜 3일 걸렸을까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완벽하게 도말하시는데 며칠이면 충분했습니까? 사흘. 여러분, 이 소금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다 녹아버렸고, 녹아버리니까 이 풍선은 어떻게 됩니까? 또 떠올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참 쉽죠?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니까 나를 짓누르고 이 소금 덩어리가, 이 죄 덩어리가, 이 죄가 사라지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이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도 사람들한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진짜 당신이 하늘부터 온 게 맞습니까? 라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성이 있어서 성이. 자, 이 성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니누의 성이었어요. 니누의 성. 이 니누의 성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말씀을 전해라. 이 사람들 진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 회개해서 구원을 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민족이냐면 마치 우리의 일본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끊임없이 약탈하고 침략하고 괴롭히는, 진짜 딱 이름만 떠올라도요 치가 떨리는 민족이 니느웨였었어요. 요나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가고 싶었지. 그래서 어디로 왔습니까? 배 타고요 바로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쫙 나가버렸어. 배를 탔습니다. 배를. 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을까요? 요나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주로 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갈멜산에서, 호렙산에서 주로 하나님은 산에서 역사하시니까 딱 이 인간의 생각이, 이 양반 바다에는 약하구나 생각은 냈다 바다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여기 오면 나를 못 찾아오겠지 하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 인간요 하나 말고 둘은 몰랐어요. 왜 몰랐는가? 여러분, 이 바닷물 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안에도 산이 있어요. 이 산이 이 섬이잖아요, 섬. 안 그렇습니까? 바다에도 섬이 있어. 이 섬이 뭡니까? 바다에 있는 산이지. 이거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배 타고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도망가는 뺀질거리는 이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난파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빌고 막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이 요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배 제일 밑창에 들어갔어요. 왜 밑창에 갔을까요? 최대한 산과 멀어지기 위해서. 배 밑창에 가서 드립다 자고 있는 인간을 선장이 깨워가지고 너도 너의 신에게 빌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실 직고합니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자,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살리고자 무척 애를 썼지만 풍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던졌어요. 자, 바다에 딱 던졌습니다.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가 내려갔겠죠, 그죠? 자, 머리가 내려서 물 속으로 뽀로로 깔아넣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만드셨습니다. 자, 이 배에 탄 사람들을 히브리어 원어로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기 전까지는 이 배에 탄 선원들을 묘사할 때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3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로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배에 탄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신약시대의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죠, 우리. 하나님을 몰랐던, 우상을 섬겼던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지니까 바람과 파도가 점점 기대면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딱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딱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삼켰습니다. 자,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 한 번 인생 사는 거 죽으면 끝이야, 끝! 이러면서 인생을 포기해버렸어. 그러면 요나가 이 뱃속에서 죽었다, 소화가 돼버렸다, 녹아버렸다. 그러면 이 니느웨성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겠죠. 이때는 누굴까요?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야 했습니다. 사흘 후에 이 요나가 깊은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느 날 이 물고기가 재채기를 하면서 요나가 턱 튀어나갔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이 니느웨성이 갔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이 잘 안 되세요? 가끔 이렇게 왜 아파트 입구 말고 술집이 많은 데를 지나다 보면 이른 아침에 지나다 보면 어쨌든 이게 옥 해가지고 이렇게 지짐이 하나씩 이렇게 붙이는 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요나가 엉망진창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꼴뚜기 묻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게 새우 붙어 있고 이런 이상한 모습에 이게 정말 냄새나는 생선 썩어가는 냄새 질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 썩어가는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요나가 갔습니다. 니느웨 생각가지고 회개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더란 거예요.
그 사람의 생긴 모습과 관계없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하와와 아담의 원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의 말에, 사물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이게 바로 원죄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이게요, 사람의 말을 기울이는, 이게 바로 원죄더란 거예요. 근데 니느웨성 사람들은 요나의 그 모습의 외모와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그죠? 자, 보십시오. 요나가 죽음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죽음으로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요나가 부활함으로 누가 삽니까? 니느웨성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신약시대 우리를,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신약과 구약이 완벽하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직전에 그 순간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 주님의 거룩한 구원을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왜 저주의 인생을 살았는가?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 사람들이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었는가? 그들 위에 뭐가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저주의 두루마리,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에서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막 작살내버리게 만들던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날아가 버렸다. 할렐루야. 그들을 망하게 만들던, 그들을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던, 그들의 발목을 잡고 목덜미를 잡아서 귀상하지 못하게 만들던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날아가 버렸다. 할렐루야. 의문이 생깁니다. 왜 날아갔을까? 어떻게 날아갔을까? 때가 돼서 날아갔는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답이 나와있지 않지만 앞으로 한 장만 넘어와 보십시오. 1장 13절을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자, 스가랴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스가랴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새로운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선한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위로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임하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누르고 있던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버리더라고요? 날아가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릴 때 여러분 학교 운동회 때 400m 계주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뛰어갑니까? 바톤을 들었으면 이 바톤 들고 요 끝까지 뛰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 주자에게 딱 바톤을 주고 나면 나는 끝나는 겨. 맞죠? 그죠? 제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우리 반에 이게 좀 뚱뚱한 친구인데 엄청 달리기를 잘하는 별명이 나르는 삼겹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400m 계주에 그 친구가 세 번째 주자였습니다. 워낙 빠르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좀 쳐들어도 세 번째 확 따라먹어가지고 우리 반이 1등 이렇게 해서 전력을 짜가지고 이 친구가 세 번째 주자로 뛰게 됐어요. 바통을 들고요 막 뛰어가서 2명 따라먹고 세 번째 따라먹으려고 하는데 빤스 고무줄이 터졌어. 빤스는 내려가지고 뒤에 오는 애들 앞을 쫙 찔러가지고 하니까 얘가 막 그 자리에서 퍼즐을 앉아 울면서 다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 마라톤 경기, 이 바톤을 주고 나면 끝나는 이 400m 계주와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 전까지 저주의 말씀이,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말씀이 임함에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게 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좌절,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실패와 좌절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실 저와 여러분 따져보면 우리 모두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우리는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진짜 사랑하고 애용합니다. 왜 모태신앙을 이 말을 진짜 쓰기를 좋아할까요? 서양에 가서요 유럽 사람들 만나면서 혹은 러시아 사람들 만나면서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모태신앙이세요?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 그 인간들은 1000년 이상 예수를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란 말 자체를 안 씁니다. 그런 말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의 연륜이 짧고 일치하다 보니까 모태신앙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3, 4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누구 하나 예배 없이 조상신을 섬기고 우리가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점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 하나 외에 없이 하나님 보시에 가정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나의 조상들의 죄, 우리의 집안의 성령과도 같은 운명적인 이런 굴레가 나를 더 씌워져 있었다 할지라도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날아가 버리더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었던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예수 이름으로 날아가 버린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날아갔습니까? 어떻게 날아갔습니까? 어떻게 이 두루마리가 날아갈 수 있었습니까? 새로운 말씀이 임하니까. 새로운 말씀이 임하니까 그 저주의 굴레가 벗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살았고 운동된 주의 말씀을 보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붙잡는 순간에 내 조상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는 순간에 이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날아가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저주와 절망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내 죄의 짐, 내 모든 저주의 짐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알아봤던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에 달리셨어요. 왜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그는 죄가 없으셨고 그는 저주를 받을 일이 없었지만 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은 그 무서운 저주의 굴레를 내게서 벗기시고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게 되고 내 죄와 내 조상들의 죄의 이 무서운 굴레가 찢겨지고 불태워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게 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룩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한 가지만 또 언제 보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이 두루마리가 딱 추워지는 순간에 또 하나가 보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5절에서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라고 6절에서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에바가 보였습니다. 에바가 보였어요. 이 에바가 뭐냐? 두 번째, 이 에바를 자세히 보니까 그 에바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서 발전을 말씀하실 이는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에바는 무엇이고 에바 속에 있는 여자 이 악은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여자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저주의 두루마리가 딱 짓눌려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치워지니까 보입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에바가 보였습니다. 이 에바는 무엇이냐?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쌀떡입니다. 쌀떡. 여러분 집에 쌀떡 있으세요? 있어요? 몇 킬로짜리예요? 대개는 20kg짜리 쓰죠, 그죠? 하지만 옛날에 방국계나 살아서 끼는 집안은요, 쌀떡이 큰 게 있었습니다. 사랑채가 있고 안채가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 대개 그 집에는요, 딱 이렇게 쌀떡이 있었습니다. 이 쌀떡은 대개 어떤 규모였었습니까? 좀 웬만큼 사는 집은 한 가마를 넣을 수 있는 쌀떡이 있었어요. 이걸 뒤지라고도 말했죠, 그죠? 여러분, 좀 산다고 하는 사람은요, 쌀을 3가마 넣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쌀떡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진짜 잘 사는 집은요 5가마짜리 쌀떡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법 큰 규모인지라 영조대왕께서 진짜 말 안 듣는
아들을 거기에 집어넣어 죽여서 사도세자가 만들어졌던 게 이 쌀떡이 옵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쌀떡의 이 에바라는 것이 그 두루마리 밑에 딱 보이더란 거예요. 자, 요즘은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해주면 월급을 받습니다. 그죠? 아니면 우리가 일당을 받습니다. 주급을 받습니다. 돈으로 받습니다. 아니지, 돈으로 안 받지. 요즘 은행으로 딱 입금돼가지고 남자들은 그 돈에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진짜 요즘 불쌍한 인간들이 남자들이에요. 맞죠, 그죠? 여러분, 월급을 받아도 남자들은 그 월급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서로시 안방마당 앞에 그대로 이렇게 진상되어서 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1,000원만 더 줘 이러면서 용돈 받아 쓰는 게 불쌍한 인간 남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쩐지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남자 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이 2,5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돈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돈이 아니죠. 밀 3말, 보리쌀 2대, 옥수수 2말 이런 식으로 현물을 받았겠죠.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담아두는 데가 어디겠어요? 에바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외갓집에 가보면 쌀은 곱게 놔뒀다가 어디에 썼습니까? 제사 때 썼습니다. 혹은 외삼촌 밥 해줄 때 그때 다 보리쌀인데 딱 가운데 쌀 한 컵 넣어가지고 그만 잎까지 뜨고 살짝 떠가지고 외삼촌 밥상에 딱 올려드렸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죠? 쌀이 귀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수구의 열매를 담아두는 데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바드란 거예요. 이 에바, 나의 수고와 땀의 결실을 담아두는 것이 에바인데 이 에바 속에 누가 있더라고요? 여자가 또아리 들고 있더라고요. 여자가 뭐하고 있었을까? 뭐하고 있었을까?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이 여자는 딱 위에 딱 또아리 들고 앉아가지고 생쌀을 꼭꼭 씹어 먹고 있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내 수구의 열매들을 수포가 되게 하는 거죠. 내가 땀 흘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모아가는 이 모으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수포가 되게 만들더란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막 열심히 외웠어요. 윈도우, 뻑뻑뻑 하면서 막 외웠습니다. 막 낙서해가면서 막 외웠어요. 열심히 외웠는데 딱 단어 시험 칠다고 시험지만 딱 받아들면 누군가 내 머릿속에 주기를 확 지워버린 것처럼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머, 이게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내 수고와 헌신과 땀 흘림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더라고요? 수포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가 또아리를 들고 숨어 있더란 거예요. 이게 누구였습니까? 악이라고 말이죠. 직설적으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이게 귀신들이죠. 이게 마귀 새끼들이죠. 맞죠, 그죠? 얘들이 이 저주의 두루마리를 빌미 삼아 딱하니 들어와서 또아리를 들고 있더란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우리 집에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불을 딱 켜는 순간에 이 아파트에 약간 낡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퀴벌레 확 뛰어다닙니다. 쥐는 없죠. 우리 동네는 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쥐가 하고 바퀴벌레 확 뛰어다닙니다. 어두웠을 때는요, 쥐 세상인 줄 뛰댕기다가 딱 불이 켜지는 순간에 애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뛰어가는 것처럼 저주의 두루마리가 숨겨져 있을 때는, 덮여져 있을 때는 이게 쥐 세상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야곱야곱 훔쳐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길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했어요. 얘네들이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에게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을 갖게 만들고 우리 집안 싸우게 만들고 멸망시키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던 이 사악한 존재가 저주의 두루마리가 치워지는 순간에, 새로운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이 정체가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이 귀신들의 세력들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을 주님께서 쫓아버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귀신이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쳤던 것 같아. 자, 보세요.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여자의 이 행동에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7절에서 보시면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에바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죠, 그죠? 8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다시 잡아가지고 그 에바 속으로 집어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바퀴벌레가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는 것처럼, 쥐가 도망치는 것처럼 이 여자가 아마도 주랭랑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딱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이 에바 속에 쏙 집어넣어버립니다. 집어넣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납조각으로 딱 아귀를 봉해버렸어요. 왜 쫓지 않았을까? 왜 쫓아버리지 않고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왜 그걸 임봉했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시면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다. 근데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한 거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본래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집에 비고 소재재 되어 있는지라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악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걸 염려하신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또 올까봐,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올까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임봉해 버린 거예요. 아예 악귀를 봉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실패와 절망과 자살 중독에 시달리게 만들던, 우울증에 빠져 살게 만들던 이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결박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임봉하사 신할 땅으로 집어 던져버린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할은 어딜까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에 가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신할 평지에서 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와 기명들을 이 신할 땅에 있는 그들의 신전에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외투 한 벌을 숨겼어요. 이 외투의 뒤에 태그에 보시면 메이드 인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메이드 인 신할이라고 써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신할은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 신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예배가 들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장소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소가, 이게 바로 신할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마귀의 본거지라는 거죠. 맞죠? 그죠? 이 마귀의 이 베이스 캠프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곳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들을 똘똘마리 해가지고 어디로 집어던지고 버리겠다고요? 마지막 날에 이 신할 땅으로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할은 어디를 말하는가? 불과 유황으로 나타나는 못, 곧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내 운명이야, 나는 이 운명을 거스를 길이 없으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려고 했던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왕으로 자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내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던 모든 어둠의 결박들이 찢겨지고 불태워지고 날아가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생명과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마귀로 내게 아무 권세 없습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심령 안에 진리의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게 도와 주옵소서. 합심의 삶 통성으로 주의라고 크게 주를 세워 물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다하사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예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 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